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7절 신약성경 364쪽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과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또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선다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내가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와 있는 것, 그것이 그런 삶이 믿음의 삶일까요? 나는 직분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사는 것일까요? 나는 교회에 봉사하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일까요?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아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온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란 우리의 신념,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결정이 아닙니다. 또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또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하고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고 믿음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믿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세 사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의 조상하면 아브라함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믿음장을 소개하면서 제일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바로 아벨입니다. 아벨의 이야기는 창세기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본문을 보면 가인은 농사꾼이었고 아벨은 양치는 목자였습니다. 어느 날 제사 드리는 날이 되어서 각각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나아왔습니다. 이 제사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예배와 같습니다. 여기서 가인이 먼저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므로 땅의 소산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또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므로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면서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셨습니다. 제물만 거절한 것이 아니라 가인과 그 제물, 즉 가인 자체도 받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아벨 그 자신도 받으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던 것일까요? 창세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오늘 읽은 히브리서에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는 그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제사에서 중요한 것,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럼 여러분,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를 드렸고, 가인은 그 땅의 소산의 제물로 삼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아벨과 그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중요한 차이점은 그 중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오늘날의 예배와 같습니다. 예배의 중요한 고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데, 예배의 중요한 고백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와 같은 우리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배의 중요함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일,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흔히 예배하면 우리가 격식을 갖춰서 목회자가 집례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는 것이 예배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격식을 갖춰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참 중요한 일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특별히 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가 우리의 생명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기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토대이고 터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일에 드리는 예배만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가 드려야 할 전체 예배의 시작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중에는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내가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 공적인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의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되어지는 우리의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일날에 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고 발견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십니다 라는 고백을 드린 이후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삶의 자리, 그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살아갑니다 라는 우리의 삶의 예배, 참 중요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세상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삶의 예배의 자리, 이것이 정말 중요한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는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참된 예배는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적인 뿐만 아니라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자리, 정말 중요하고 귀한 자리이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자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자리가 더 귀하고 아름다운 자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모습, 또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삶의 예배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삶, 교회 밖에서의 삶, 동일한 사람이 살아가는 동일한 삶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귀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였습니다. 중심의 예배,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기에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도 진실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의 두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번째 인물은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리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에녹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인정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그러한 인정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에녹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신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참 놀라운 일입니다. 아마도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타락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던 상황이었는데 에녹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썼던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된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삶의 자리에서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녹은 믿음의 삶,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곧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 말씀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많이 했냐라는 것보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모습을 원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기뻐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인생을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시작됩니다. 믿지 않으면 함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도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시작됩니다.
즉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기에 나의 인생을 그분에게 의탁하며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믿음의 세 번째 인물은 바로 노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로 인해서 더욱더 타락해 가자 하나님께서 그 당시의 시대에 더욱더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노아가 살아가던 시대의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노아의 시대에 죄가 세상에 가득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비슷한 모습이 창세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죄가 가득한 세상. 여러분, 죄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악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에 보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였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중심을 잘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에 생명의 근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인 인간은 죄악이 가득하고 항상 악함이 그들의 중심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죄악된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결정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다 멸하시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때 심판 앞에서 구원의 연결고리로 노아를 택하셨습니다. 이런 악한 세상 속에서 노아의 모습을 창세기를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보이니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죄악이 가득하여서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항상 마음 가운데 악함이 있는 그 시대 속에서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믿음의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삶입니다. 노아는 악한 시대 속에서, 죄악이 가득한 시대 속에서 그가 의인이고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평가가 갑작스럽게 등장한 것은 아닙니다. 노아의 평소의 삶을 대변하는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평소에 오늘날로 표현하면 영적인 훈련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고자 하실 때 그것이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고 또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지만 기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데, 여러분, 갑작스럽게 한순간에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평소의 삶에 믿음으로 서 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평소의 삶이 참 중요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노아에게 하나님의 명령은 이러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이르셨습니다. 세상은 이제
거의 마지막에 이르렀다. 그러니 땅은 그야말로 무법천지가 되었다. 그러니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릴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너는 고페르나무로 배 한 척을 만들어서 배 안에 방을 여러 칸을 만들고 안과 밖으로 역정을 칠하여라. 그의 배의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으로 하고 배의 지붕을 만들고 옆으로 문을 내고 3층으로 만들어라. 내가 홍수를 일으켜서 땅의 모든 생명을 멸절할 것이다. 그러나 너와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과 아내와 며느리를 데리고 배에 들어가고 또 온갖 동물들을 한 쌍씩 배에 데리고 들어가 너와 함께 살아남도록 해라. 또 먹을 양식을 저축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성경을 잘 알고 있고 여러 번 들었던 말씀이라 이 상황이 우리가 익숙할 수 있지만 당시 노아에게는 굉장히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아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반응했냐 하면 창세기 6장 22절 말씀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인간적으로 시대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평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믿음의 영적인 훈련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한 대로 다 준행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순종은 여러분 한순간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또 우리는 노아처럼 또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인 훈련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노아의 모습이 노아의 순종이 참 어떻게 순종하였냐 하면 오늘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노아의 삶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창세기 2장 5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땅에 아직 비가 내린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또 배를 본 적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아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배를 만들어서 생명을 구원할 그런 명령을 준행할 수 있었던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노아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갔기에 자신이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그 명령을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짧은 구절로 표현되어 있지만 노아가 그 방주를 건축한 기간은 꽤 긴 기간인 1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 일을 준비하고 실행하였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노아를 어떻게 보았을까요? 숱한 조롱과 멸시를 하였을 것입니다. 저 노인이 미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을 것입니다. 맑은 하늘에 해가 쨍쨍 내리쬐는데 각처에서 나무를 베어와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방주를 짓는다라는 것은 주위의 사람들의 눈에는 정신 나간 노인처럼 비춰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이러한 조롱과 멸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묵묵히 방주를 지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았다라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세상 속에서 세상은 악하고 세상에 주는 많은 그러한 유혹과 시험이 있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라라고 노아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아벨처럼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배하는 삶은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삶을 살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살펴보았듯이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주님 하고 이름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인 훈련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삶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모습처럼 노아처럼 세상의 방법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라 말하든지 간에 세상의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설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인물들처럼 우리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예배,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 믿음의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두의 삶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실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이 시대, 이 세대를 본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여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믿음 위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